신약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고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신약교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약교회라고 하면 초대 교회를 시작으로 약 500년 시대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그 교회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힘있껏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왜요? 핍박을 받아서요. 핍박. 박해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1801년에 예수교가 들어올 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보다 100년 전에 들어온 카톨릭 교회도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순교자가 있었어요. 103명의 순교자가 있었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죠. 조상들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조상을 제사드리는 것을 주요 덕목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유교 또 불교가 오래전부터 혼합되어서 내려왔어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공자에게서 온 것입니다. 유교에게서 온 거죠. 유교의 창시자는 공자인데요. 공자는 중국 사람이죠.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에 태어난 사람.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인해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자신을 좀 써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한 것이 그게 상강오륜이에요. 유교의 핵심이 상강오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를 이런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플랜이거든요. 플랜. 자, 삼강이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또 백성은 임금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자, 그런 것을 지향한다. 오류는 5가지 윤리입니다. 임금과 신하는 의가 있어야 되고 아들과 아버지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어야 되고 법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상강오륜은 통치자를 위한 그런 덕목인 거예요. 통치자가 이제 펼쳐나가야 될 그러한 것들이죠. 자, 공자는 어릴 때, 젊었을 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오랫동안 있다가 집에 이제 돌아가 보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공자는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해 드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기일에 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지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 그게 보기에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시처가 되었죠. 근데 이것은 어떤 그런 지향하는 덕목이죠, 덕목.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불교는 어떠할까요?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 어떤 지향하는 덕목이라면 불교도 종교가 아니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윤리적인 어떤 그런 덕목인 거죠. 만행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형각 스님이세요. 한국 이름을 가진 미국인이에요. 이분은 형각 스님은 예일 대학을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다가 한국의 숭산 스님의 설법을 듣고 기독교로 출가하신 분, 불교로 출가하신 분이에요.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화계사로 와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예요. 자, 이 화계사까지 왔었을 때 승산 스님은 그 형각 스님에게 말했어요. 한국말을 배우지 말아라. 만약에 한국말을 배우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다. 승산 스님은 그러한 충고를 했지만 형각 스님은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타가 됐어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고 또 TV에까지 출연하게 돼요. 그분은 결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독일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테크놀로지,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죠.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단련에 돌을 닦아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번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8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욕심을 제거하는 거죠. 버려서 무아지경에, 내가 없는 상황에 그러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죽으면 열반에 들어갔다, 무아지경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욕심이 없는 상태. 근데 이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구도자일 뿐이다. 나는 뭔가를 찾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절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마라. 석가모니는 본래 인도 사람이잖아요. 인도 한 부족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신자인 거죠. 힌두교. 근데 그분이 돌을 닦고 보니까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윤회설이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힌두교는 그 힌두교 그 교리를 바탕으로 신분 질서가 있잖아요.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어떤 직업으로 구분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혈통으로 어떤 운명치 않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차별 것이 된 거죠. 근데 석가모니가 깨달아보고 나니까 이 윤회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인간이 만든 가장 사악한 것이 바로 윤회설이다. 전생에 좋은 일을 하면 이 땅에 계급이 높은 그런 자로 태어나고, 전생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가장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노예, 가장 하층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인도 사회를 통제하려고 만들어진 그러한 그 카스트 제도인 거죠. 그러한 패단을 알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불교를 만들 때 윤회설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부처의 가르침, 부처라는 건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았다. 그래서 부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처가 만든 불교가 소승불교입니다. 지금 스리랑카에 조금 남아있는 그런 거죠. 그 스리랑카에 남아있는 불교가 바로 부처가 만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죽고 부처가 죽은 후에 30년이 지난 어느 날에 500명의 그 승려들, 그를 따르는 승려들이 모여서 그 부처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아함경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 소승불교는 정말 아주 미세하게 조금 남아있는데 더 활성화된 것은 바로 대승불교예요. 우리나라도 대승불교를 하죠. 티벳이라든지 뭐 대승불교가 있는데 막 교리가 막 달라요, 서로. 왜 그러냐? 대승불교는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700년이 지난 후에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나가르주나, 한문으로는 용수.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하고 사실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어떨 때는 또 서로 충돌되기도 해요. 근데 그가 그 700년이 지난 후에
불교를 만들고 나서 그 주인공의 이름을 석가모니로 하고 있어요. 부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돈이 됩니다. 혼돈.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다시 돌아가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또 불교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고 극락으로 잘 가도록 패를 모시고 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혼합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통, 어떤 그런 그 지키고 고수하려고 하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유교, 공자의 것, 또 인도에서 온 그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서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전통 덕목이 된 거죠. 이게 어떤 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 이게 종교는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오랜 전통을 통해서 지켜오던 것에 어떤 반하는 것을 할 때 충돌이 오는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전통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리나라는 공자 또 부처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에서 온 것이 우리에게 전통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쭉 내려오는 그 율법은 그 조상 때부터 지키던 거예요. 또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어겼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고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예수, 신성, 모독을 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독교는 확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도 그 기독교는 점점 더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협박합니다. 공갈합니다. 잠잠해라. 그런데도 전염병처럼 퍼져나가.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들이 한 가지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을 돌로 죽입니다. 공갈 협박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초대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확장돼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자, 박해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모든 족속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어요. 근데 흩어졌는데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대체로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아마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주님은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새로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부모는 떠납니다. 배우자도 떠나요. 친구도 떠납니다. 왜요? 인생은 죽기 때문에. 사람은 떠나갑니다.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하세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분
지금도 우리 함께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교회 가면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교회 가면 어떤 혜택을 받거나, 교회 가면 어떤 뭔가를 얻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오히려 예수 믿는다 하면 오히려 찍히고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까지 처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늘어납니다. 왜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랬으니까 그곳에 기적과 이적과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누구도 어떤 종교도 주지 못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당시 모든 종교, 지금도 그렇죠.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을 지키고 또 뭔가를 깨달아야 되고 고행하고, 사람들에게 다 어떤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값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격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가그가 어쨌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 그 어느 곳에도 없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랬던 거죠. 자, 박해 속에,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와서 확인하죠. 정말 이곳에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했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와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 근데요, 여기서 참 우리가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품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을 잘라내고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리고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가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초대교회도 그러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증인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죽는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라는 청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넣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피하고 이 사람도 멀어지려고 했죠. 근데 이 사울이
다머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본어겐합니다. 그는 거듭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 증거하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의 안경을 쓰고 그와 같이 교제를 나누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를 제자들에게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인사를 시키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증거하도록. 자, 바나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자, 바나바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착한 것으로는 부족해요. 착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자, 우리 모두가 착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바나바는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아니야, 뭐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한 가지 한계를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잖아요. 근데 언어가 달라요. 마치 미국에 사는 우리가 한국말을 쓰지만 또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영어 쓰는 그 2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때 바나바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신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헬라어를 쓸 수 있는, 그리고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것을 1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뒤에 후반부입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가 당시에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게 좀 앙따, 뭔가 분리시키는, 뭔가 좀 벗어난 그런 역할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뭔가 찍히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한 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투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받는 거죠.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삶의 공간 속에서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야 라고 불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불림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자신들을 오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믿는 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춥니다.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용기가 없어요.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드러내지 않는, 밝히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정도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겠죠.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불려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다 함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약교회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늘어났어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은 날로 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의 영광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